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일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은혜를 입었던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그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큽니다. 누가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누가 이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느냐. 특히 이 코로나가 정말 왕성한 이 시대에 누가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겠느냐 물었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경험했던 사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막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접하게 되는 순간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지요. 두 번째는 또 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서 온도를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별빛과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모세도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살았고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복종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아구까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라. 6 항아리에도 물을 채워서 이제는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을 때에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아주 멋진 포도주로 기적이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성령님과의 진지한 만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이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 혼자 경건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성령의 임재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예배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뛰며 너무너무 기뻐 즐거웠던 적, 성령의 임재하심이 언제였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습관적인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은 그냥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나 하루에 성경 5장 읽을 거야, 오늘 하나 둘 셋 읽어서 끝, 나 정기적으로 늘 11조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지킬 거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런 거룩한 습관을 다 지킴으로 완성함으로 천국 가는 공로가 되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쌓은 어떤 습관 하나가 모여서 천국에 가는 자격증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이것이 통과되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는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와 징벌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내게는 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를 강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조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온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추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만큼 살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추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오니 그럼 우리가 천국에 못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칭찬받아야 될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며, 나는 저 세리와 다르며, 나는 저렇게 장녀처럼 살지 않았다.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럴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초라하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어 보이도록 꾸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인데 너희들이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정작 성경에 말씀하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다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왜 금식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동기가 잘못되었다. 나에 대해서 나를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금식만 할 생각을 하느냐? 11조 드렸다고 다 된 줄 아느냐? 구제했다고 다 한 줄 아느냐? 사람들에게 너무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무 너희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강하게 직격탄을 날려 책망하신 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39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어떤 책망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그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이나 대접의 그릇은 번질하게 깨끗하게 닦아서 사람들을 볼 때 어머 정말 깨끗한 그릇이야. 근데 그 속에 담긴 것이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악독한 것이 다 들어있다. 탐욕이 들어있다. 욕심만 가득 차 있구나. 에이 바리새인들아. 껍데기는 바리새인인데 안이 너무 추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지도자를 바라보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참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악독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속이고 여러 가지 변명하고 여러 가지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포장은 잘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악독하고 부정직하고 정말 나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책망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너의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굉장히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우리가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의.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조건.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절대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에게 믿음의 의가 증가된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복음의 의가 남아 있는데,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복음을 믿는 것이 의로운 행위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행위의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두시지, 주님 저도 오늘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 무시하거나 선지자들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을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공로로 다 갖출 수 없는 의를 내가 갖추어 줄 것이다. 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네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자라는 의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시면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도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하나 위험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리새인을 키우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행위가 의롭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줄 것이다. 잘못하면 교회가 바리새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심려를 쏟으며 메시지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저는 의가 부족합니다. 저는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갖는 의보다 더 큰 의를 갖추어서 천국에 입장을 하게 되기지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준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스스로의 의를 제법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나 정도면 나는 깨끗했고 정직했고 의로워졌고 나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소위 바리새 그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저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의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켜 줄 것이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